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서 비롯된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물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가운데 물을 붓는 이 예식은 물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를 상징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생활을 시작하셨듯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활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행위와 기적을 되새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회두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를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부귀영화를 향해 있던 머리를 하느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머리를 돌린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눈길이 오직 하느님만을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향하여 머리를 돌렸다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터전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 회개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가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맞서 싸우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고 주님 말씀의 터전 위에 서는 곧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교만에서 벗어나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것은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갖추려는 노력까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식을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사나 기도의 형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직 마음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입니다.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은 껍데기만 남은 허울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형식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참 뜻은 잊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먹는 행동을 두고 그들은 형식을 어겼다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형식에만 머물렀기에 그 형식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식 그 자체는 목적지가 아닌 목적지로 이끄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 앞에만 머무른다면 가고자 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형식은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형식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따르면서 구원의 목적지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일을 선한 뜻으로 시작하고서도 이내 마음이 완고해져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한 의향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면 하느님께서 주신 선한 뜻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예전에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의대생이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위협을 무릅쓰고도 이웃을 돕는 사람의 선한 의도를 존중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먼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채어 계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사랑의 길을 막고 하느님의 뜻을 가리는 장벽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에서 선한 몫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하시는 일마다 신비로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며 구원의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메마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 다음에 오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눈을 맞추시고 마음을 나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는지, 그분께 무엇을 청하는지. 이것이 식별입니다. 식별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잘 만나시고자 거룻배를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참된 것을 식별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사도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마귀들을 쫓아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권한을 주시면서 파견하신 까닭은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특별히 사제나 수도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저마다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흠없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배우고 세상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절망과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고 그 응답을 세상에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소문이 퍼지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무슨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냈을 리는 없습니다. 마귀 우두머리에게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다며 선동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치유한다며 평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시 지도자라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기에 거북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소문만을 믿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고집과 지나친 신념이 우리를 편견에 빠뜨립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편견에 갇혀 단죄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